시간 있습니다. 6월 1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연약하여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으로 죽게 아랠 때 다 도말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포 성화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한 생명을 누리는 지체로 꺼리낄 것 없고 하나님 막힐 것 없이 진정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이면 마음이 편안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서로의 잘됨을 축하하고 어려운 점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은밀하게 노력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관계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포 성화교회가 안으로 이런 성화의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복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룩한 사역에 힘써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복음에 그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원리로 가능한 줄을 믿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김포 성화교회가 한 지체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온 삶을 다 바친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 위에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단순히 나와 직접 관계를 맺는 직접적 관계의 그 선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까지 전 세계를 품은 그러한 기도를 항상 가슴속에 품고 주와 교통을 나누며 그 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을 나타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알아가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매일 한 장씩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는데 가져가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문제를 푸는 것들은 주일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에 전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퀼트 모임 토요일 22일에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박준래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6월 말에 귀국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귀국 후에 한국에서도 잘 정착해서 또 맡겨주신 그 선교 기관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히말라야입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도 이곳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히말라야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눈이라는 말이 히마이고 보금자리 또는 집을 가리키는 라마가 합성돼서 된 말입니다. 합치면 눈의 집, 그죠? 눈의 집, 만년설의 집. 항상 이 만년설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덮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히말라야를 몇 번쯤 오르고 세상을 떠나갈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한 5번은 오를까요? 전혀 가능성 없죠. 이 히말라야는 일단 오르기 위해서 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는 등산 기술이 없어서 계획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를 30번이나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김포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릉도 아직 30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네 뒷산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히말라야 지역을 지구의 지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지붕을 세상에나 30번이나 올랐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집 분위기를 잠깐 한번 각색을 해서 들려드리자면, 여보, 내일쯤 히말라야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바라면, 여보 또 누가 오기로 하셨나 봐요? 한 3, 4일은 걸리겠죠. 당신 좋아하는 두부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릴 테니까 잘 다녀오세요. 히말라야를 오른다는데 동네 뒷산에 소풍 가는 것처럼 대화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너무 안전하게 히말라야를 잘 다녀오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히말라야 원정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되게 안심하겠죠. 이 사람은 카미리타라는 이름을 가진 네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저와 똑같더라고요. 50대 중반입니다. 70년생이에요. 이렇게 이 히말라야를 많이 오르게 된 계기는 이 사람의 직업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르파 아시죠? 산악 안내자라서 이 사람은 많은 이제 히말라야 등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그 누구도 가져보지 않은 30번째 등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9번에서 30번째 이 등정 사이에는 그 사이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서 다시 히말라야를 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은 이런 사람을 탈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저도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체력의 소유자고 조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카미리타라는 사람처럼 직업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관심 분야에 관련해서 특별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강점은 각각 다르죠. 저의 장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두꺼운, 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그 두꺼운 무게, 그리고 엄청나게 긴 대나무를 한 5개씩을 이 자전거에 묶어서 이렇게 옮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트럭 길이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트럭이 커브를 돌 때면 그 회전 반경 때문에 거의 밖에 빠질 듯이 이렇게 해서 돌거든요. 그런데 이 대나무 운반자가 코너를 돌면 모든 차들이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트럭보다 길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멈춰져야 이 대나무 운반자가 대나무를 가지고 커브를 돕니다. 근데 넘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힘이 약한 편은 아니지만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두를 비접하는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탁 반죽을 집으면 항상 무게가 일정합니다. 와, 저울도 아니고 세상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각자 오랜 숙련 가운데 이제 강점이 된 부분도 있고 타고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강점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강점을 갖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남만큼 뛰어난 기술을,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꿈꾸죠.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이 강점의 깊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나 결과가 좀 다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집안을 돌보는 엄마, 아내이자 엄마,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며느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림을 잘 사는 이 아내, 엄마와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밥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해줍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아요. 그래서 항상 쾌적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제관념도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좋으면 저에게 잘 안 쓰겠죠. 이렇게 전략을 해서 좀 누리지 못하겠죠. 이렇게 기술이 좋은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보다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강점을 보이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의 몸 건강을 잘 챙깁니다. 필요할 때에 영양소를 공급하여서 골고루 아주 건강하게 장기들도 자라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고, 또 학업 성취가 잘 되도록 필요할 때는 선생님도 붙여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모임 가운데 공부를 하기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것보다 훌륭한 엄마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냐면 아이가 가치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찍이 그런 가치관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서적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같은 엄마 역할이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이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측면,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엄마는 아이의 외면뿐만 아니라 그 정서, 속 안이 건강하도록 돌보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죠. 저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 소유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강점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 사람 같은 강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고넬료는 뿔이라는 말입니다. 뿔. 옛날에는 뿔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뿔을 가지고 있고 또 재단에 뿔이 이렇게 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힘, 권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부모님은 고넬료가 좀 잘 되기를, 남보다는 좀 높은 지위에 있기를 바라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부모님의 염원에 알맞은 길을 택하고 있죠.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높아졌습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사람일까 잘 모르겠죠.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 보자면 육군 대대장 정도 됩니다. 한 부대의 독립부대를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분 정도 돼요. 그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가이사라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죠. 이 도시는 원래 헤롯이라는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항구 도시로 인공으로 조성했습니다. 한 12년간을 걸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칭호가 이 도시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부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4,000명 정도의 부대가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이 되는 4개의 부대 중에서 이 이달리아 부대는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면 이 이달리아 부대의 모든 군인들은 이탈리아의 귀족 자제들입니다. 사실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도 이탈리아라는 말입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곳에 여러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하고는 다르게 순수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뜻으로 이달리아 부대예요. 원래는 이 부대는 외국에 파견을 나가고 할 부대가 절대 아닙니다. 전투 부대가 아니에요. 이곳은 말하자면 엘리트 코스를 밟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군부가 카이우스 황제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죠. 그런데 이곳을 다스리는 헤롯
새로운 황제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기는 하지만 축출된 전 황제 카이우스의 아주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로마의 황제가 헤롯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신뢰할 수 있는 이 부대를 그곳에 딱 주둔을 시켜서 동태를 감시하라. 그리고 그 세력을 견제하라. 라는 특수 명령을 줬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소유가 있다면 즉시 너희들이 출동해서 초기에 진압해라. 이런 이제 고난을 주고 기대를 심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달리아대는 황제에게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을까요? 고넬료는 바로 그런 황제가 신뢰하는 특수기관의 중간급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고넬료의 앞길은 출세가 보장된 길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설문을 돌린다면 사람들이 어떤 답변서를 제출할까요? 일단 군인이니까 그의 군인의 자질이 어떠한가라는 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는 조직 운영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람을 부리는데요,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늘 자기가 어떤 보람을 느끼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전술 능력도 아주 뛰어나서 어떤 적군이 어떤 대상인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따라서 창조적인 전술을 발휘합니다. 군인으로서는 전도 유망한 최고의 군인입니다. 별도 3-4개로 달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설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고넬료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적 관계에 조금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항상 논공 행상이 분명하고 그것을 따져서 알맞게 자리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위합니다. 그는 참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그에 더해서 그의 도덕성이 참 좋습니다. 인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는 고넬료의 최고 강점을 군인다움도 아니고 도덕성도 아니고 다른 면모를 제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하다, 이 말은 뭐뭐 앞에서 물러가다, 뭐뭐 앞에서 움츠리다라는 말이에요. 높은 대상, 존경하는 대상, 존귀한 대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말이 바로 이 경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부모에게나 그 외에는 신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과 태도를 이제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래요.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래서 그게 뭘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고넬료는 로마에서 직접 건너온 귀족입니다.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다스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식민지에서는 얼마나 고난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 지휘자라서 고넬료는 거의 왕처럼 이곳에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탄탄대로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넬료예요. 근데 그 고넬료에 대해서 그런 모든 부분, 직업이 어떻다, 그의 성품이 어떻다, 이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흥미로운 소개입니다. 고넬료의 이 정체성을 직업이나 사회적 환경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고넬료가 사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이곳에 와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경건함이 그의 강점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라는 말이 이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중간 계급자이기 때문에 그는 조금만 노력하면 남들보다 진급이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막 부하들을 닥달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이제 내각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서 자기를 빨리 이끌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려면 여기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입을 많이 걷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고넬료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에 있어서 최대 강점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영적 강점은 그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같이, 동행 이런 뜻을 가지죠. 좋은 리더십에는 응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신뢰와 격려받는 환경을 제공하면 구성원들이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이 리더가 구심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응집성을 가진 리더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런 응집성 있는 영적 리더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잘 돌아보고 가족 전체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죠. 그리고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넬료가 출세를 꿈꾼다면 그가 신경 써야 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이 영내에 있는 동료, 부하, 상급 지휘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내각과 연결된 인물들이어야 되죠. 그들에게 돈을 써도 그렇고 힘을 써도 그렇고 표가 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지역 주민들은 그의 집중 관리 대상, 출세를 꿈꾸는 그런 동기로 한다면 그런 관리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모두에게 관대하고 자비롭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는 모두를 진심과 진정으로 위하며 삽니다. 도대체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고넬료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으려면 사람이 여유로운 환경이 돼야 됩니다. 맞죠?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이 돈을 쓸 줄도 알죠. 오늘 내가 밥 살게, 오늘 이 숙소 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엊그제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아주 부호가 미국 대학 졸업식에 연설을 하러 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언하냐면 우리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갚아줬어요. 530몇 억 원을 이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재력이 되니까 베풀 수 있잖아요. 고넬료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에만 목표가 서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넬료는 이미 만족을 느끼고 자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게 이제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이 강점이다라는 걸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이것으로 누가가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경건의 능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바로 이 세 번째 제시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항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항상이죠. 매 순간 그는 기도하며 산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식사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일을 들으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는 삶.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의미도 되는데, 그렇게 번역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그의 모든 삶의 범위에서 그는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해서나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 의논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부복하는, 엎드리는 일이죠. 이렇게 사는 고넬료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오죠.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너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되었다라는 확인을 해주죠. 그리고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요바의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게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를 데려와야 할 이유가 10장에는 기술이 안 돼 있는데 11장 14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확정해 주려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려고, 이 은혜를 베풀려고 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세 차원의 대상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파견한 로마 황제의 신뢰를 받죠. 두 번째는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끄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다들 믿고 따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일반적인 외적 표징은 바로 인정과 칭찬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뢰입니다. 누가는 이 칭찬과 인정과 신뢰를 받는, 그 받게 되는 원인, 전제를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칭찬과 기도는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원리로 보자면. 여러분, 저는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상달과 기억이라는 부분 때문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상달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계된 표현들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냄새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바로 고넬료의 예배생활, 고넬료의 구제생활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다라는 부분은 또 이런 말씀이 근거 말씀이 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부분적인 이 전체인데 그 전체 중에 부분을 기념물로 삼아서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기념물이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간직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 앞에 수용된 바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 기념, 기억, 그리고 상달이라는 말로 씁니다. 아무도 모르는 같은 선행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내가 손해가 나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보지 뭐.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게 하나님께는 욕되지 않은 일이라서 나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이 고넬료처럼 영적인 속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내 삶이 안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그 영향력이 내 삶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아직도 나의 작은 장식을 나타내는 액자 정도이고 나는 다른 것에 몰두해 살고 있지 않는가? 항상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정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다움, 예수님의 제자의 냄새,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무엇이 주고, 말하자면 정의죠. 무엇이 부인가? 왜 학교에 보면 어떤 물품을 관리할 때 1차 책임자는 정, 그 다음에 2차 책임자는 부, 이렇게 놓잖아요. 내 삶을 이끄는 1차적 원인은 영적인 것인가? 이게 정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인가? 이 부분 놓고 볼 때 어떤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정인데 어떤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단에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해야겠죠. 부끄럽지만 해야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저를 부인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고넬료 그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너의 것을 좀 내려놓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요. 사람은 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느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더 힘을 받아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눈물은,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신 이분의 눈물은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설교 내용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다음날 그 지방에 오래 심우하시는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교수님은 대뜸 그 목사님에게 여쭤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 대묻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있었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자신 정도만 아는데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목사님 수요 설교가 딱 연습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청중을 고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이면 시골에 계신 분에 맞게 어휘를 쓰고 구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가서 설교 시연을 보여야 될 그 교회에 가서 할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연습을 들어주는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학을 전공하시고 설교를 가르치시는 이 목사님, 교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양을 양으로 보지 않고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사꾼의 모습으로 목양을 하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의 인생 영화 중에 가디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디언 보셨나요? 봤어도 기억 안 나시죠? 해양 구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케빈 코스터너이고, 이분은 전설적인 그 험한 바다 베링의 코디악 이곳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파도가 심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이 구조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동료를 잃고 마음이 아픈 이분이 이제 그 구조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그 교관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서야 될 상황이 너무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찾아오게 되면 몸의 기능이 60%밖에 발휘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영장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얼음을 팍 쏟아 부어요. 실전처럼 이제 여기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수영 챔피언, 선수 출신 챔피언인데 그 출신이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와요. 내가 이곳에 1등이고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모든 기록도 다 내가 갈아치울 거다 라고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와 있어요. 자질은 뛰어나지만 아직 성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속으로는 아끼지만 이 교육생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켜야 본인도 살고 동료도 살리고 구조받을 대상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얼마만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교육생이 묻습니다. 교관님, 전설적인 대원이신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살렸습니까? 교관이 22명. 너무 적잖아요. 전설인데. 그래가지고 의아해하면서 또는 실망을 느끼면서 멍하니 있는데,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 22명. 나는 못 구한 사람만 기억해. 나한테 중요한 건 그 숫자다. 그 기억이 평생을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먼 곳만 바라보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기회를, 사명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그래, 제자의 이름으로 해봐, 상대해봐. 제자의 이름으로 이 환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신 환경으로 운용해봐 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강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눈보다 빠른 손. 어느 때 나올까요? 눈보다 빠른 손. 좀 괜찮은 이 환경이라면 권투할 때 있으면 좋죠. 눈보다 빠른 손이면 나는 맞지 않고 상대방은 때릴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눈보다 빠른 손은 도박, 소매치기 이런 때 나오는 말이죠. 너무너무
이 손이 빨라서 좋은 능력인데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내 마음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고넬료는 최고로 뛰어난 그런 부대의 중간급 지휘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나는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는 그것이 좋아, 그것에 만족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다가 그의 특성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갑이 열리는 곳, 시간이 아깝지 않은 곳, 자주 생각이 머무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최대 관심사다라는 것 잘 아시죠? 나는 영적인 영역인가? 여러분, 히말라야를 30번이나 오른 세르파 카밀리타는 무엇에 가장 만족할까요? 일반 짐꾼들보다 이 세르파는 훨씬 많은 수입을 갖죠. 그가 윤택해진 생활 때문에 행복해할까요? 독보적인 기록 보유, 남들은 많은 돈을 쓰고 많이 올라봐야 5번 정도 오르는 이 히말라야, 이 산을 나는 30번이나 올랐다. 아직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30이라는 기록은 오래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이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을 즐기며 안전한 안내와 귀가를 돕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만족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썼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추구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그렇지만 나도 지속해서 성장해가는 삶, 바로 고넬료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뿔. 권세 있는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어라 라는 여문이 담겨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자에게 소속된 사람, 구원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영광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함이 특징이라고 결코 군인으로서 소홀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적인 부분이 선도하는 그의 인생은 모든 부분에 성실했을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그 어떤 조건, 그의 출신이나 또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지위나 환경으로 그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신앙,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관한 것 때문에 그는 경건한 자다라고 영적 정의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건강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풍요롭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 영광과 하늘 공급을 받아가고 또 하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것을 청지의 마음으로 사용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선한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